1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몇 차례 눈물이 흘린 적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정말 가슴이 벅차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벌써 지금부터 제 가슴이 너무 벅차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지금부터 저는 벅차올라요. 이 목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벅차오르는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느끼면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겁니다. 아멘. 너무 진지한데.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제 가슴을 참 이렇게 뛰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기록한 서신이다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특별한 성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이 생명이 다 되어서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감이 왔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으로 제가 삼았던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감이 사도 바울에게 느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감동으로 그걸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다 이 말이죠. 물론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디도서도 썼습니다. 이 모든 세 편의 서신을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목회자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주신 말씀이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쓴 서신으로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는 디모데나 디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바른 목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었다고 하면은 이 디모데 후서는 그 교회에게 주는 말씀보다는 전적으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저를 말씀으로 지도하고 멘토와 같이 양육을 했던,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고 안 계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나고, 또 크고 작게 알게 모르게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씀과 지도를 해 주신 목사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도전도 받기를 원하고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썼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 디모데 후서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러면 이 디모데 후서는 언제 어디에서 썼느냐 할 때, 디모데 전서와 또는 디도서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기 전인 AD 63년경에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 후서는 언제 기록을 했느냐 할 때에 그보다 3, 4년 뒤인 AD 66년에서 67년경에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마게도냐에서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 후서는 그럼 어디에서 기록을 했을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에 투옥이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후서를 언제 어디에서 썼느냐? 디모데후서를 AD 66년에서 67년경에 바울이 로마의 2차 감옥에 갇혔을 때에 썼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마게도냐에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두고 와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였고, 또 마게도냐를 가던 길에 디도를 그레데에 내려놓고 갔는데 그레데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디도에게 그런 말을 하죠.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 오라. 어디로? 니고볼리로 오라고 그러죠. 그동안에 1차, 2차,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 니고볼리에서는 전도를 하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보니까 자기가 전도하지 아니했던 니고볼리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와라.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이 니고볼리에서 대대적인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니고볼리에서 전도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서 기록된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는 2차 로마의 감옥에 갇힌 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볼리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니고볼리에서 전도했다는 말씀은 없이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힐 때는 1차하고는 달리 1차에는 가택연금 상태의 수준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 집 안에서만 생활한 거예요. 집 밖에를 나가지를 못해.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바울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2차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말 그대로 감옥이에요. 완전히 닫아놓은 거예요. 왜? 그 시기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고 심각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죠. 뭔가 시끌벅적해.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의 원인자로 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지목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엄청나게 붙잡아가고 가두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시점에 사도 바울도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었다. 그렇게 갇히게 되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 상황에 사도 바울도 순교자에 기록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후서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에 기록한 말씀이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럼 이제부터 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느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영적인 감동으로,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저 엄청난 이 로마의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면서 이 엄청난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 나이로 봐서도 많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시점으로 봐서도 자기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영감으로 알고, 아까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디모데 후서의 핵심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 주를 위하여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라고 말하는지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어떤 행동,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저 율법학자들이 말하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지만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도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꼭 지키라고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아멘 아세요?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요. 중요한 얘기, 이 메시지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세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이건 자기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 아멘.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그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는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러나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부활, 살아났잖아요.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없어져 버렸어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는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다 생명, 다 사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져 버렸어. 그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져 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생명 그리고 썩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인하여 바울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세우심을 입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숱한 어려움도 겪게 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게 되고 수없이 맞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앞에 다가오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런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확신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확신을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한 것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확신하십니까? 아멘. 더 확실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확신하십니까? 아멘. 오네시포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감옥에 갇히는 것이나 예수 복음 전하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나 저와 여러분들처럼 12년이나 되는 이 기나긴 시간 동안에 저희들끼리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역시 이 오네시포르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여러분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교회가 막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그게 사명자가 한 일이 꼭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9월달부터 지금까지 성경 한 권을 통으로 읽고 매 주일마다 그 한 권 전체를 설교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네시모로가
그런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겔로와 허모겔이라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부끄러웠던지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는데 이 부게로와 허모겐이라는 사람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 복음을 바로 전하고 끝까지 그 복음만 전하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의 길을 꿋꿋이 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인의 삶을 살다가 바울처럼 순교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사람에게라도 제대로 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쿨하지 않을 수가. 제가 처음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결단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씀 가지고 한 사람에게 똑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똑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똑바로 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디모데 후서의 핵심 메시지. 저 이단 사이비 집단과 같은 저런 사람들과 말다툼하지 말아라. 말다툼하지 말아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그 이전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이전에 1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울을 보고 부끄러워서 떠나버린 사람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이게 이단 사이비 집단. 그들과 말다툼하지 마라. 그 이유는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뭔 말 이해가 되죠?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자주 만나요. 이 말씀을 생각한 거죠. 같이 변론할 이유가 없어요. 변론해서 이득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유익이 없어. 그 변론하는 저 이단 사이비 집단과 같이 변론하는 가운데에서 그 변론을 듣는 사람들이 그런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하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듣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고요. 같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대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무장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하고 훈련하고 갖춰야죠. 아멘. 망령되고 헛된 말을 쫓아가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삶을 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그릇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나 주인이 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 그릇을 쓰려면 뭐합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필요할 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밖에 안 될지라도 그 정도의 믿음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어떤 사명감이나 열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씻어서 필요할 때 쓰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라고 낙심하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12년 동안이나 목회를 이 정도밖에 못하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요. 왜 우리는 12년 동안이나 이런 신앙생활, 이런 삶, 이런 교회밖에 못하지? 그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필요하면은 저나 여러분도 다 쓰십니다. 아멘. 이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기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 이단 사이비 집단하고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저 이단 사이비 집단하고 같이 부딪히고 이렇게 변론하는 것, 그게 이제 다투는 일인데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디모데 후서의 핵심 메시지는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말세일수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이런 사이비 집단의 그 특징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요즘은 기존 교회도 찾아가가지고 그 교회를 와해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가.
그 교회를 아예 자기 집단으로 이렇게 삼켜버리는 그런 작전까지 펼치지 않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존의 교인들 가정을 찾아라. 가정을. 남의 집을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남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형제 자매 우리의 그 어떤 공동체라고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이란 사이비 집단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을 남의 집에 들어온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를 함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단 사이비 집단도 예수를 믿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데 다른 복음을 믿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하고 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 보여도 완전히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하고 다른 자들이에요. 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 없는 성도의 가정을 찾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어리석은 여자는 믿음이 약한, 제대로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는 그런 성도를 가리켜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여 이 이단들은 자꾸 미혹을 하죠. 유혹을 해요. 그래서 자기 집단 안으로 데려가 유인을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미혹을 당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곳에 가가지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 그들을 울타리, 그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 왜? 저 이단 사이비 집단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근본 복음의 말씀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일면 우리가 말하는 그들의 교주를 쫓아가게 만들고 그 교주의 그 말을 듣고 살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에서 그들이 가리키는 것들을 그렇게 배우고 하지만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은 저 영혼들이 어떻게 보여요?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끄하라. 아멘. 물론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랄까요? 가슴에 새기도록 이런 말을 해준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강조를 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사모도 끊임없이 지금도 배우러 다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배우세요. 저 이단 사이비 집단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비록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 뜻을 가리키고 이렇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도 갖고 이런 감정을 같이 가지면서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했는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저도 이따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얘기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배워야 되고 확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가 성경 곧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오히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성경은 어떤 책인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바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달려가서 공부하고 듣고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네 번째로 디모데후서의 핵심 메시지는 죽을 때까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직무란 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씀이죠. 아멘. 왜 그러느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보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때가 되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엉뚱한 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개인적인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이런 목회를 하겠어요? 근데 말세가 되면 이렇게 힘든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고 그 고난의 길을 떠나려고 하고 십자가의 길을 멀리하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거 싫어하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떠나버리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거 부담스러워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게 말세의 추세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 전도자의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의 핵심 메시지는 속히 오라 이 말씀을 주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서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은 로마에 2차 투옥된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을 했죠. 그 이유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찌됐든 여기 표현해 보면은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다. 얼마 전에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정말 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가까이에 있었던 바울의 지인들이, 그러니까 그 1장에서 2장에서 말했던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 2장에서 아시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 버리고 떠났다는 그런 표현이 와닿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하며,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서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알렉산더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심히 대적한 사람이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다 바울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래도 바울은 자기를 떠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근집을 받았느니라.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당할 때 이 사자들의 먹잇감으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사자를 열을 굶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에 이 사자를 풀어놨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17절에 표현해보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안 믿어지세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예요? 지켜주셔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멘 안 해요? 아멘. 성경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셨다는 표현까지는 일단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따라서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래.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표현이 여기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감동이 있어서 마지막 쓰는 편지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어요. 그것도 놀랍죠?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표해줬어요. 그러면서 여러 얘기들 지금까지 말씀을 쭉 해준 것을 해주고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유언의 메시지를 여러분 보셨어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의 사명을 다 하고 가는 내게 저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영광은 주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으라고 그래. 영광을 바울이 받지 않아요.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영광은 주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영광 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왜 썼느냐? 자기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왜 썼느냐? 첫째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다 비록 자신이 감옥에 또 갇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감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의 책이 마감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감은 예견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을 디모데를 격려하고 동시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으며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일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메시지를 주시고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때 꼭 천국에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